오늘은 웃음이라는 기적. 기적이 뭐 암병에서 고친 것도 있고, 웃음이라는 기적? 예, 웃음이라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그늘에 천막을 쳐놓고 살고 있는데, 하루는 점심때 한참 뜨거울 나이에 대낮에 저 멀리에 나그네 세 사람이 길을 걷는 걸 봤어요. 이 히브론은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12시부터 오후 서너 시까지 문이나 셔터를 전부 닫아요. 상점도 문을 지금도 가보면은. 그리고 절대로 밖으로 돌아다니면 왜 그런 그때 돌아다니기가 일사병으로 쓰러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뜨거운 날씨이기 때문에 이때에 사막을 여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생명을 거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그네가 걸어가다녀요. 막 달려가서 이 뜨거운 대낮에 돌아다니면 안 되십니다. 저희 집에 저 상수리나무 밑에서 좀 쉬고 있으면 내가 찬물로 갖다가 바로 식혀드릴 것이고, 그리고 음식도 차려드릴 테니까 찾으시고 이 더위를 피해서 저녁에 서늘할 때 길을 가십시오 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대접을 해줘요. 나그네는 아주 풍성하게 융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환대하는 거죠. 환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음식을 잘 차려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았으니 얼마나 황제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환대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hospitality라고 하는 환대라고 부르는 건데, 오디시우스라고 하는 헬라의 대걸작이 있잖아요. 호모로스가 쓴 대서사시에 보면은 이 오디시우스가 이카타의 왕인데 그 전쟁에 트로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10년 동안 전쟁이 끝나질 않아.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아주 계략을 짭니다. 큰 그냥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특공대가 숨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성문 앞에 갖다서 그들이 들여놓게 하자. 거기서 밤중에 파티할 때 그 특공대가 나와서 성문을 열고 우리가 습격하면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트로이 목마 작전이 성공해서 대대적인 승리를 헬라가 트로이를 이제 물리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냥 이 해변에 걸리고 저 해변에 걸리면서 거기서 별의별 일들을 기상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이 지도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왼쪽의 끄트머리 부분에 보면 에눈바기 섬이 있죠. 거인의 섬. 에인바기 거인의 섬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걸리게 됩니다. 거기에 갔더니 이런 그냥 뭐 거대한 거인이 사는데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에눈바기야. 예. 사람 잡아먹. 크립스 페우무스라고 하는 거인이 에눈바기가 이제 사는 동굴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때 뭐 콩콩콩 하더니 이 동굴 주인이 들어오는 거야. 보니까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오디시우스가 이제 대장이니까 오디시우스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디시우스가 순간에 지혜가 생겨. 올바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잡혀먹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가지고서는 이름을 가짜로 댑니다. 우티스. 내 이름은 우티스다. 없다. 티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름이 없는 그냥
아주 현찮은 존재다 하는 뜻으로 우티스,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우티스란 이름이 뭐야? 우티스? 이상한 이름도 다 있네. 재미없군. 그래서 너는 아주 질기게 생겼고 맛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졸개들을 한 끼에 두 마리씩 잡아먹겠다. 자기의 부하들, 오디시우스의 부하 20명 가운데 2명을 잡아먹어요. 탁 돌에다 바위에다 맺혀가지고서는 그걸 쭉쭉 찢어가지고서는 생으로 먹는 겁니다. 얼마나 그냥 기적수풍한 일이에요. 자기 부하 둘이 없어진 거야. 그런데 잠에 자고서는 그 이튿날 이제 아침에도 또 이제 둘을 잡아먹는 거야. 벌써 4명이 없어진 거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오디시우스 어떻게 하면 여기를 탈출할까? 고심하다가 키르케라고 하는 사람한테 받은 아주 최고급의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 한 병이 있는데 아주 오래되고 질 좋은 포도주야. 그 다음에는 이거 참 굉장히 좋은 건데 내가 대접해 주겠다고 잔에다가 부르륵 쏟으니까 거품이 나오면서 아주 향기로워. 그걸 한번 맛보더니 이거 대단한 것인데 그래서 꿀꺽꿀꺽 들이키고 한 년 더 달라고 그러고 한 병을 다 마셨어. 그리고서는 드르렁드르렁 하면 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다 하고서는 뾰족한 말독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서는 이눈박이의 눈에다가 확 찍어가지고서는 이눈박이 눈을 그냥 멀게 합니다. 그리고 망치로 두드려가지고서는 이눈박이의 눈이 멀게 해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깨어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눈이 하나밖에 없네 내 눈을 멀게 했으니 어떻게 하냐고 막 엉엉 우는 거야. 이 이눈박이의 아버지가 있어요. 포세이돈이야 이름이. 포세이돈 신이야. 바다의 신이야. 그래서 아바예 살려주세요. 오세데스라는 사람이 내 눈을 이렇게 이 눈을 갖다가 나를 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화가 나지고 뭐라고? 내가 그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섬을 빠져나와서 배를 타고 도망치고 있어요. 그러냐? 바다에다가 포세이돈이 막 그냥 폭풍을 일으켜요. 바다가 그냥 막 뒤집히고 뭐 일이 막 야단나서 깨지고 거기다가 삼지창을 던져가지고 내성병이 삼지창 내성병 쳐가지고서 막 이 오데시우스가 타온 배가 뒤집혀버리고 거기에 타고 있던 부하들이 전부 그냥 물에 빠져 죽고 오데시우스도 수영을 해가면서 겨우 그냥 살아서 어떤 미지의 해변가에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걸렸어요. 거기에 이제 쓰러져 있는데 그때 마침 이 섬에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빨리하러 나왔다가 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해변가에서 발견해요. 아직까지 호흡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정성껏 간호해가 오디시우스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래가지고 옷을 갈아입게 하고 그리고 왕궁에 이제 왕과 왕후한테 안내하는 거예요. 이 섬의 왕은 내 아버지가 페이아키아라는 섬인데 여기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 어머니가 여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왕과 여왕을 이제 만날 텐데 먼저 왕궁에 들어가면은 앞에 맨 먼저 앉아 계시는 분이 왕인데 이분은 아주 그냥 권위적이고 말도 없으시고 그런 분이라고. 그분을 지나가지고 그 옆에 여왕이 앉아 있으니까 이 여왕의 이름은 우리 어머니인데 아레떼라고 하는 이름이다. 그분의 무릎 아래에다가 아레떼 덕이라는 뜻이죠. 엑설런트라고 하는 뜻인데 아주 지혜로운 여성이 이제 여왕으로 또 다스리는 거야.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인사를 정중히 드리라. 모든 문제가 잘 이제 될 것이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니까 정말 앞에 거만하게 생긴 왕이 있고 그 옆에 여왕이 있는데 여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에다가 손을 얹고선 조라고 그러니까 이 아랫대 여왕이 이제 정중하게 이 사람에게 대접해 줍니다. 그냥 연회를 환대를 하는데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만 차린 게 아니라 노래하는 가수와 연주하는 연주자들 불러다 놓고 또 그냥 묘기를 행하는 선수들 운동 선수를 데려다가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뭐 권투시합 같은 것도 구경하게 하고 아주 손님 대접을 그냥 융숭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융숭하게 이제 대접해주고 그리고 이제 집이 어디냐고 돌아가는 목적지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까따 나는 이까따 섬의 왕이라고 오디시푸스라고 이제 밝히는 게 이제서야. 이렇게 잘 대접해주는 것을 그 고대 그리스에서 크세니아라고 부르는 크세니아 환대라고 부르는 건데 그 헬라에서는 이 온 세상 민족 가운데 이 헬라 민족의 가장 우수한 것은 그들은 크세니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낯선 사람을 낯선 손님이 오면은 이름도 묻지도 않고 어디서 왔는데 출신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먼저 아주 풍성한 음식을 대접해주고 또 발 씻고 목욕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아주 마음을 그냥 즐겁게 이렇게 환대해 주는 거 이것은 이제 크세니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이 헬라 나라 밖에는 전부가 이 크세니아를 부르는 야만족이다. 낯선 손님이 오면은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 이렇게 잘 불친절하게 대하는데 헬라에서는 크세니아 남모르는 사람이 손님으로 오면은 먼저 이름도 묻지도 않고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우선 푸짐하게 융숭한 대접을 해요. 이것을 크세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헬라 민족이 가장 뛰어난 세계에서 우수한 문화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르는 야만족들을 전부 쳐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헬라의 크세니아를 가리키고 교양도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그 알렉산더도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야만족들에게 크세니아라는 예법을 가리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헬레니즘이 다 생기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냥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낯선 손님들에게 융숭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 크세니아가 있어서 그들이 정말 세계에서 뛰어난 우수한 민족이라고 이제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섬에서는 아랫대 여왕이 당신이 사는 곳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모셔야 되겠다. 그동안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어려움 많이 겪고 살아났다는 게 용하다. 큰 배에다가 당신을 집에 고향까지 이케타 섬까지 다 배웅을 잘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섬까지 배를 한 척을 내서 목적지까지 잘 안내줘요. 사람이 손님이 오면 이제 잘 맞이하죠. 맞이도 하고 맞으면 배웅도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헬라의 크세니아는 이것도 잘한 분이 이제 아랫대 여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는 자기 고향에 들어오게 되죠. 안전하게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환대는 하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죠.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까 보여준 것처럼 지나가는 나그네를 가서 데려다가 나무꾼을 하나 쉬게 하고 떡도 갖다 우선 요기를 하게 하고 송아지 잡아서 풍성하게 황제 대접해주면서 이렇게 해줘가지고선 이들이 너무 지나친 대접을 받고 나니까 뿌듯해져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당신 임한 때 우리가 여기를 다시 지나가겠습니다. 그때에 당신의 아내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사라가 창막 안에서 들었어요.
아니 내 나이가 지금 90살이고 우리 남편 아브람 나이도 100살인데 아브람도 노쇠 있고 나도 늙어서 이제 여자가 하는 생리도 끊진 지가 벌어 여러 10년이 됐는데 무슨 그런 소리가 있을 수 있으리 하면서 껄껄껄 웃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내가 왜 이렇게 웃고 있냐? 그러니까 사라가 내가 웃지 않았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아들이 분명히 내년 이맘때면 태어날 때에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구약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웃음이라는 것은 기적인 겁니다. 웃음이라는 기적, 뭐 암병에 붙여도 이제 기적이고 무슨 뭐 혈루병이 나은 것도 기적이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웃음이라는 기적을 행하신 얘기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는 예수께서 울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울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울었다. 어디서 그러냐?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울으셨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에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예수께서 웃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 울었다는 얘기는 몇 번 나오는데 웃었다는 얘기, 예수님이 웃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께서 웃음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부르니까 나사로가 이제 나옵니다. 이 사라의 한을 보면은 그는 처음 결혼했을 때도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나이가 70일 때도 아름다운 용모를 펴놓잖아요. 나이가 90세가 되었는데 여성의 모든 생리도 끝이고 다 그랬는데도 몸매만은 아름답고 바로 왕에 보면 바로 왕의 그를 후궁으로 데려가고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보면은 그도 그냥 블레셋 왕도 사라를 또 후궁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나이는 늙었어도 빼어난 몸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이 여인에게는 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해가지고 몇 년 되면 전부 아기를 낳는데 이 사라는 임신을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돌계집이라고 그러죠. 성녀였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이것이 평생 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융숭하게 나그네 셋을 대접했는데 내년 이맘때면 사라가 품에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피식피식 웃어서 왜 무슨 별소리를 해. 내가 생리도 끝나고 이제 뭐 남편도 100살인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 그렇게 희죽희죽 웃었던 겁니다. 왜 웃냐? 내가 이제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초창기에 결혼 초기에 얼굴과 몸매는 아름답고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부들은 금방 결혼하면은 뭐 1, 2년 안에 아기가 임신되어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러는데 사라는 사레, 본래가 이름은 사레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어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라.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기를 우선 낳아야 되는데 사례는 임신을 못함으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 초기부터 사라는
큰 마음의 한을 가지고 살았어요.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를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죠. 다메섹의 엘리에셀 같은 훌륭한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려고도 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 내 아내 사라가 나는 살아야 한다. 그런데도 하갈이라는 애굽의 여종을 데려서 첩으로 맞아가지고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사라는 그런 아기를 낳게 해주셔야 하는데 아기를 계속 못 낳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이제 17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선 내 이름을 바꿔라. 아브람이라는 것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람, 높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 이름 아브람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고쳐라. 자식도 없는데 아브라함, 사람들이 부를 때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하라고. 또 사례도 사라이 하면은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사라라고 고치라고 해요. 사라, 여왕, 많은 민족의 여왕 이런 뜻으로 사례라고 이름, 사례를 사라라고 고치려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고치고, 그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고치나요. 희죽희죽 웃고 그냥 빈정거리는 웃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름도 개명하게 해주고 아들 이름도 이삭, 웃음이라고 지라고 고쳐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브람, 사라는 이삭이라고 태어날 아들 이름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의 집집마다 이렇게 참 아기들이 있고 그래야 그냥 웃음이 있고 웃음 가득한 기적의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건데,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못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인데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사라도 90세가 되었는데 이미 생리도 끝나고 여자고시 못하는데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는가? 뭐 그렇게 불신에 빠져요,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개명하라. 성경에서 이름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겁니다. 야곱 협작권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고 개명시켜주고, 이름을 고치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존귀한 인물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고, 사례도 기부인, 귀족, 공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사라라고 이렇게 고쳐주고, 또 아기가 태어나면 니들이 웃었으니까 이삭, 웃음이라고 이름을 해주라고 이제 가르쳐 주죠. 그래서 또 온 식구들이 이제 남자들은 할례를 거행하러 할례를 이제 하게 해줍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우셨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나옵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 그냥 목 놓아 울었어요. 많은 눈물 흘렸어요. 그리고 나사렛을 불러내 가지고서는 얼굴에 너울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라. 너울을 풀어주니까 보니까 나사렛이 환하게 웃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환하게 웃고 가족들에게 기쁨을 줘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너희들에게도 웃음을 주고, 그냥 얼마나 죽었던 남동생이 살아났으니, 오빠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세요. 웃음이 가득 찬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승에 보면은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의 집을 그가 다시 살아난 다음부터는 웃음의 집이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제자들도 전도하고 힘들으면은 전부 나사로의 집에 와. 나사로는 그냥 늘 웃고 있는 거야. 깔깔대고 웃고 있으면은 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도 용기를 얻고 가고, 아니 나사로가 살아났다며? 내가 그 죽었을 때에 가서 조의금도 바쳤는데, 부조금도 바쳤는데 가서 만나러 왔어요. 깔깔대고 웃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살아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깔깔대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도 나사로의 웃음 속에 소망을 가지고서는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은 웃음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도 이제 앉아 있고, 또 예수님도 중앙에 앉아 계시고, 마르다는 음식을 갖다 대접해주고, 나사로도 여기 예수님 앞에서 앉아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거야. 나사로는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예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웃기만 하면은 무수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용기를 얻고, 정말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유대인들, 그 완악하게 그지없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사로가 정말 살아났어? 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깔깔대고 웃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사로까지 죽여야지 안 되겠다. 전부 그냥 우리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 나사로는 그냥 예수님과 그 예수님 앞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냥 웃기만 하면은 그게 전도가 되었어요. 그 완악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웃음의 기적이 대단하죠. 이 사람들은 당신이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으니까 죽은 다음의 세계가 어떻더냐, 지옥이 정말 있더냐, 천국이 정말 있더냐, 그런 데 관심을 가졌는데, 죽음이, 나사로는 얘기하기를 죽음이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은 거기 웃음이 가득한 환희의 세상이 계속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예수를 찰떡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미국인 목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건강하고 잘생긴 부부인데 결혼해서 그냥 몇 년 지나가면 아기가 생기는, 아기가 안 나. 아기를 못 낳아. 10년이 지나가도 아기가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고 이거 야단났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불임 시술을 받습니다. 뭐 그냥 검사도 다 해봤는데 다 그냥 아주 건강하다. 부부가 다 건강한 것으로 나옵니다. 시험관 수술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금방 성공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10년, 20년이 흘러가는데도 안 돼. 그 과학적인 의학적인 방법 가지고도 안 돼. 이것저것 좋다는 약도 다 먹어보고 다 해봐도 안 돼. 그래서 마지막엔 국제 입양센터에 연락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입양을 해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몇 년을 기다리면서 그것도 아무나 입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재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환경도 좋아야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입양할 이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냥 서류도 많이 만들고 재산도 증명하고 그래가지고 국제 입양센터에서 이제 한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항에 가서 이제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관리자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마침 한국에서 온 소년이야. 한국에서 온 아이가 보는 순간 이 부부는 그렇게 안타깝던 그냥 인생이 그냥 웃음이란 그냥 전혀 없던 그냥 우정창하던 인생이 이 아기를 보면서 얘가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냥 아기도 그냥 환하게 웃고 그냥 웃음이란 기적이 터졌어요. 아기를 입양해서 데려오면서 그의 가정에 아브람 사라의 가정에
웃음의 기적이 터진 것처럼 이 목사님 부부에게도 한국 아이가 와서 야 얘가 방탄소년단처럼 노래를 잘할까 아니면은 무슨 그 감독체 같은 걸 잘 만들까 기술자가 될까 아주 기대가 가득하고 그냥 날마다 아기를 보기만 하면 까꾸까꾸대면서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기적이 터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웃음이라는 기적, 여러 가지 다른 무슨 뭐 병 고치는 기적 이런 기적들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도 그런 예수께서 많은 병을 고치신 기적의 얘기가 나오는데 신학자들은 이 기적을 별로 안 좋아해. 현대인들은 그 이런 신화적인 요소들을 싫어하게 아주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선 그래서 불투마이라는 신학자는 성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 가운데 이 기적서라들을 전부 제거했어요. 기적서를 제거하고 남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이었고 태양보다 진실하고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비신화해도 정말 이 십자가 사건은 대단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 불신하던 자들도 예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만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거룩한 희생에 십자가를 아멘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투만 같은 분은 뭐냐면 모든 기적사를 제거하면 십자가가 나오는데 지울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런데 이 부활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니면서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을 알려주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믿음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의 사건이다.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고 부활은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가 진실임을 확신시켜주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쨌든 이 웃음이라는 기적을 이 가정은 맛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기가 정말 태어났어. 아들이 태어났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아. 웃음을. 이 가정에 웃음이라는 기적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었고 이 미국인 목사도 그렇게 건강하고 아무 흠도 없는데 또 불임 시술을 통해서 시험관에게도 시도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안 돼. 그런데 입양을 통해서 아이를 입양하여서 그 아이가 웃음을 주는 순간 이 부부에게도 웃음이라는 행복을 주었고 행복 가득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또 이와 같은 웃음이라는 기적이 무엇보다 귀하다. 나사로의 집처럼 웃음이라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